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교회에 많이 인용이 되었던 시 가운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비춰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란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었던 시인데 그는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나서 대공황기에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서 6자매를 6딸들을 두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려서부터 거리에서 춤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녀가 14살이 되던 어느 날,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온 땅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문 밖에 나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시를 적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6딸들을 남겨두고 집을 떠나고 거리에서 춤을 배워 돈을 벌면서 그의 인생에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 인생에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묻고 있는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처럼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 외로운 순간들, 그리고
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홀로 내버려진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겨워서 걸어갈 힘조차 없을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 나를 업고 나의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길이나 모래 위로 걷게 되면 우리가 걸어갔던 그 뒤에는, 그 걸음 뒤에는 우리가 걸어온 삶의 흔적들이, 우리가 걸어온 그 자취들이 그 뒤에는 남게 됩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우리가 걸어온 삶의 뒤에는 고스란히 그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고 걸어간 그 길에는 그 흔적이 남고 있고, 정신없이 달려갔던 그곳에는 정신없이 달려갔던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달려가다 넘어진 곳에는 넘어진 흔적이 남고,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걸었던 곳에는 그러한 흔적이 남으며,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며 걸었던 그곳에는 또 그와 같은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우리의 인생의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간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그 길에 남은 삶의 흔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모두가 거기까지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끝이 나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곳은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마치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곳은 새로운 출발과 이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장사되었던 그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은 인생이 걸어가서, 여호수아의 인생이 걸어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종착역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걸어가서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껏 감당하면서 힘껏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거기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딥낫세라를 넘어서 참된 약속의 땅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여호수아가 섰던 바로 그곳 딥낫세라에 우리도 서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서서 110세의 여호수아는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나온 110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참 잘 살아왔음에 감사하였을까요? 아니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 살아왔음에 후회하였을까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가 섰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흔적을 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흔적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 잘 걸어왔구나.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힘껏 여기까지 잘 걸어왔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따르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갈렙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기를 이 두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면 가득 채운다, 성취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컵에 물을 채우는데 그 입구까지, 그 입구 아기까지 가득 채운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이 가득 채운다, 성취한다, 그리고 온전히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실행하는데 마치 컵 위에 따르는 물처럼 반쯤만 순종하고 반쯤만 채우고 반쯤만 실행한 상태가 아니라 그 입구까지 가득 찰 정도로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온전하게 다 수행한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이 온전히 따랐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 명령을 다 완수할 때까지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온전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가장 가까운, 이 말씀과 가장 닮은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온유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단지 부드럽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잘 훈련된 짐승의, 잘 훈련된 말의 온화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센 동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훈련된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그 힘을 사용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인이 앞으로 가라고 하면 어떤 위험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인이 그 말에게 멈추라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는 그곳에 서서 멈추며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잘 훈련된 말, 잘 훈련된 짐승의 온화함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사람으로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세의 인생 속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순간적인 의분과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을 때 곁에 가서 다독여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어떤 위험이 있어도 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멈추어 서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는 그 절대 권력자 바로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가 내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여기에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거기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가 지내왔던 광야의 40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갔고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어 섰던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의 또 다른 예를 드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그 앞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놓여 있었지만 그 고난의 쓴 잔이 그의 앞을 지나가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무엇이냐?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힘이며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서서 어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걸어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라고 하시면 아무리 가고 싶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남겼던 삶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떤 삶의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내 혈기,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찬 발자국을 남기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기도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향하여 믿음의 유산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그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의 가정에 남겼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가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490장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찬송가 490장 3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의 길을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고백하기를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한다 하여도 나와 내 집은,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그가 그의 가정에 남겼던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삶이라 하더라도 꿈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꿈에서 깨어났을 때 헛된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참이 되는 그날과 만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그가 남기고 갔던 삶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일컫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유산을 공유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경험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갔던 그 동안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따르며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그의 삶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는 온 이스라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온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선한 영향력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의 인생의 길에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선한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 뒤에는 어떠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만나는 이웃을 향하여 내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에는 어떠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온전히 따르는 흔적을,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유산의 흔적을,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선한 영향력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따르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